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드리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영혼이 살찌우는 계절입니다.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영혼이 살찌우는 귀한 계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의지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찬송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충만할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영혼이 살찌우는 이 가을에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위기 가운데 참으로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힘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도로 충만하게, 찬양으로 충만하게, 감사로 충만하게, 예수로 충만하게, 보혈로 충만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는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합니다. 자비를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4장, 오늘은 21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레위의 세 아들 고앗, 무라리, 게르손, 무라리 그 지파의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레위 지파의 전체가 몇 명인지 8,58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하틴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은 쓸어버리는 태풍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러나 물가와 먹을 것이 없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 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페이퍼 한 장짜리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의 구조입니다. 구조. 여러분 이 구조를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스트럭처란 말인데 이 구조를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의대 학교에 진학하면 사람의 구조부터 익힙니다. 네, 그래야 사람 전체를 볼 줄 알잖아요. 민수기의 구조, 불순종한 백성을 광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의 별명이 하나님의 무슨 훈련소? 신병훈련소.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예 생활로 430년 동안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예수님의 병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노예는 뭐예요? 눈치만 보고 끌려다니고 수동적이고 네,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게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병사는 뭡니까? 씩씩하고 담대하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선포하고 싸워서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장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9장까지가 무슨 내용? 10장 9절까지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출애굽 세대. 네,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출애굽 세대가 거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출애굽 세대가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무슨 세대로 변해요? 신세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9세대가 완전히 죽고 광야에서 신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는 무슨 세대가 들어간다? 신세대가 들어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4장까지가 출발 준비,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왜? 광야를 행진하려면 준비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 인구조사, 드디어 레위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과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쓰시는 원리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준비의 원리. 첫째가 준비의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자, 3장 한번 가봅시다. 자, 3장 몇 절을 읽어보냐면 우리가 계속 나왔던 말씀이죠. 자, 3장, 네, 우리 뭐 딱 눈에 보이니까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자, 39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몇 개월 된 남자? 1개월 남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생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말씀 봅시다. 4장 23절. 한번 보세요. 어제도 나왔지만 계속 우리 나왔잖아요. 4장 23절 시작.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몇 세까지? 50세까지. 그러면 1개월 된 아이 숫자를 셌어요.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 30세. 그럼 몇 년 준비한 거예요? 이거 중요해요. 보세요. 왜 사업하다 망할까요? 뭐가 안 됐어요? 돈이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준비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무슨 준비해야 돼요? 건강, 이 체력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고산지대 숨도 못 쉬고 만약에 동네 뒷산 올라가는 것처럼 준비 없이 갔다가는 거의 사망.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무슨 원리가 있느냐? 준비의 원리. 자,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세. 우연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몇 년을 준비하셨다? 30년. 그런데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아요. 준비가 없이 달라드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 보세요. 여러분 놀랍죠? 모세, 예를 들읍시다.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나요?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또 40년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목자로. 무려 모세는 80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라는 사람 봅시다. 요셉이 몇 살에 형들에게 팔려갑니까? 17살.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학년인 거예요. 지금으로 나이 보면. 17살에 팔려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30살 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훈련 준비한 거예요? 13년.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그냥 왕이 됐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와,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조심할 게 뭐죠? 인기 많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쫓겨다니게 합니다. 광야에서 무려 몇 년?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쫓겨다닌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준비시킨 거지. 여러분 준비의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밑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돈만 있으면 사업이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도 알아야 되고,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이 세 아들을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준비의 원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준비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꾼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준비입니다. 준비.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성숙의 원리. 몇 살 때부터 봉사해요? 30세. 무슨 얘기죠? 이 당시에 30세는 되게 어른의 나이예요. 어른의 나이. 어른.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30세씩 3번 주기로 330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30세까지는 죽어라고 공부해라. 30세까지. 30세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 30년은 열심히 돈을 벌어라. 또 그 후에 30년, 그러니까 61세부터 90세까지는 멋있게 써라. 그게 330 운동입니다. 30세까지는 뭐 해라? 죽으라고 공부해라. 그 다음에 60세까지는 열심히 벌어라. 그 다음에 90세까지 멋지게 쓰고 하나님께로 가라. 그게 330 운동이에요. 왜 성숙의 원리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행복한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완벽해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까?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도 성숙한 부부는 그 문제를 축복이 되게 풀어냅니다.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좀 미숙하지? 내가 좀 부족해서 그래. 왜? 성숙하니까.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숙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말하는 거고 미숙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잘 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봉사하는 자세와 미숙한 사람이 봉사하는 자세는 태도가 달라요. 왜 힘들게 이런 일을 해. 그런데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할렐루야. 인격이 성숙하고 할렐루야. 해결하는 방법이 성숙해야지. 왜 30세부터 할까? 그래서 저는요, 전자 신학대학에서 졸업을 하면 마지막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인격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젊은 목회자 후보들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냥 말도 없어. 왜? 그런 성숙함을 배웠어야지. 계산은 빠른데 읽지를 안 했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가정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죠? 저는 성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말 한마디도 다르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를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럼 교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성숙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럼 기도도 성숙하시잖아. 레위 지파를 두 번째 택한 이유가 뭐냐? 성숙의 원리입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분담의 원리. 네, 다 달라요. 어제 말한 고앗 자손, 오늘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다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담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 사역이 있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사역이 있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역이 있고, 집사님들은 집사님, 다 분담해서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담하면 돼요. 그래서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가볍다. 그래서 합력하여 뭘 이루라? 할렐루야. 마귀는 뭐예요? 분열하여 악을 이루라. 분담의 원리. 분담의 원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고, 사장님이 할 일이 있고, 부장이 할 일이 있고, 과장이 할 일이 있고, 평직원이 할 일이 있고. 분담의 원리입니다. 오늘 그 분담의 원리. 그래서 다 달라요. 고앗 자손은 뭐냐? 성막 내부의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합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해요. 예.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뭐냐면 성막 본체 및 그 다음에 외부의 포장을 운반하는 게 고앗 자손입니다. 아니, 게르손 자손이고, 무라리 자손은 뭐냐면 널판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분담의 원리예요. 분담의 원리.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한 개만 더 얘기합시다. 한 개만 더 따라서 합시다. 주의의 원리.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어제 읽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어제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자.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성막을 운반하는데 매야 되지만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이번 주에 에덴 동산은 오르라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먹지 말되.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반드시 뭐 하리라? 에덴 동산도 먹어야 될 나무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열매가 있어요. 인생이 왜 행복하느냐? 다 해서 행복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절제할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차가 잘 나가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끽 하고 멈춰야지 그냥 갔다가 부딪히면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것이 생과 사를 결정한 일일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 지파가 여러분 거룩하게 부름받은 족속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아론의 두 아들 아답과 나비우가 다른 물을 갖다가 예배하다가 죽었잖아요. 주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잘 돼서 기도로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어떻게 안 생깁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지 저는. 그렇죠? 근데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 세 번째, 우리는 뭐냐? 분담을 잘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자, 4장 49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하신 대로.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하고 민수기를 읽지만 제일 많이 나온 말씀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실패.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준비의 원리가 필요하고 성숙의 원리가 필요하고 분담의 원리가 필요하고 또한 주의와 절제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레위 자손들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강력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 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 그것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물가 시대에 고환율의 시대에 고금리의 시대에 엄청난 시대입니다.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합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만해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인데 예수님이 중심인데 성령님이 중심인데 내가 마치 주인공이처럼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도 주의 것 아닙니까? 모든 권능은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족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해결하여서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넘치는 복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숙한 자세를 가지고 아름답게 풀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성숙하게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성숙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숙한 일꾼들이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모두 예수님 바라보고 나 예수님처럼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짓에 속지 않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분별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대로,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은 권사님에게, 집사님은 집사님에게, 팀장님들은 팀장에게, 교사와 찬양대 봉사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주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또한 정말로 주의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입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의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매일매일 기도하셨지요. 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의 지도자로, 최고의 스승으로, 최고의 리더로 섬기며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